저는 오늘 본문을 제목 삼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오신 권사님, 임명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그쪽 교회로 등록하신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자랑을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큰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둘째 아들이 예일 대학을 들어가고, 셋째 아들이 스탠포드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듣자 하니 속이 뒤집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내색은 할 수가 없지만 목사님께서 속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권사의 직임을 줬는가, 그 목사님이 한심스럽더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보다 훨씬 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헌금을 많이 하여도 하버드대나 예일대나 스탠포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이란 내가 예수 믿어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켈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하늘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굿뉴스요, 가장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삶에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대를 못 가고 예일대를 못 가고 스탠포드를 못 간다 할지라도 프린스턴의 대를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윈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기록문서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하게 됐어요. 염라대왕도 당황하는가 봐요. 저승사자가 실수로 아직 세상에 살아야 될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더 살아야 될 사람을 실수로 끌어온 거예요.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이 고민을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의 소원을 그래도 들어줘야 되겠구나. 고민 끝에 자네들이 아직 여기 올 군번이 아닌데 저승사자가 실수로 데리고 왔으니 소원 하나씩을 얘기하면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저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으니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졌던 정지영 회장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어 버렸습니다. 돈 많이 가졌던 정지영 회장도 오라 하니까 군소리 못하고 갔습니다. 부자를 부자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 하나가 나는 부자보다 더 힘 있는 권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이 그냥 따라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세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도 또 돈 있는 사람들과 늘 붙어 있다. 새고랑이 차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네 소원이 뭔고? 저는 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제 가족과 함께 평안히 살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자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게? 장로님,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서 살겠다. 나도 머리 아파서 못 살겠다. 갑자기 와서 딸 여워놓고 와야 되겠다니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프고, 자기가 잘 먹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와놓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술 안 먹고 운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통해 도대체 머리 아파서 못 해먹겠다. 이 불평투성이 때문에 나는 염라대왕 자리도 필요 없다. 그런 자리 있으면 내가 가겠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나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없고 고통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팀 클레 목사님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난이 오면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또 하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가, 조용한 풍경,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양의 모습, 행복이 넘치는 삶이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편 23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현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시편 22편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에어컨 때문에 설교가 집중이 되지 않네요. 그 에어컨을 늘 한 분이 다루셔야지 바로 끈다고 에어컨이 꺼지지 않습니다. 한참 끈 후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꺼져요.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럴 때는 힘들어요 지금. 한 분이 늘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이나 교육자 한 분들이 에어컨을 좀 다루셔야 돼요. 추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것들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52장)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사 에어컨 봐.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사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게 이 에어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앞에 것만 놔두고 앱이 시작하면 중간에 한 분이 다 꺼주세요. 그래야만이 나이 드신 분은 춥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가 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시편 22편 1, 2절을 함께 여러분들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나를 왜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침상을 적시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로 피눈물 난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편 23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실수도 했지만은 이방인 앞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축복해야 되지 않나요? 고난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삽니다. 장인 사울이 죽이기 위해서 밤낮 쫓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나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형제 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형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신하가 돌아서서 아들을 돕습니다. 구테타 세력에 합류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건이 늘 만족스러워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풍파가 없어서 늘 찬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거워서 행복해서 감옥 안에서 찬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재한 것 하나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혹시 가스펠송 중에서 여러분 이런 아마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고통이 우리의 골짜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회사고 학교고 정부고 정상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광명의 내일이, 축복된 미래가 주님이 함께하면 다시 올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은혜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새 아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지만 더 갖기를 소원하는 것 혹은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윳돈 1억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한 1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요? 웃는 거 보니까 10억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100억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0억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0억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재벌들이 혹은 정치가가 평생 못 쓸 돈을 가지고 욕심을 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결코 소유가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를 많이 가진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럽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일이 아닙니다. 1년치 양식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치 양식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물질에 갇혀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절대 가난에서 벗어난 시대입니다. 오늘 장로님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6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예전에 장로님 집에 텔레비 있었습니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텔레비는 있었고 전화 있었습니까? 전화 있었다고 생각하죠. 그럼 자동차 있었나요? 그건 고개를 까딱까딱 안 하셔요 지금. 당시에 텔레비를 가지고 전화를 가지고 자동차를 가진다는 것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훨씬 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불만족스러운 삶의 중요한 요인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가? 노후는 어떻게 보낼 건가? 고민과 걱정을 너무 한 나머지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에게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에서 분명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둠이 엄습해 오면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큰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방학 때 집에 갔는데 할아버님이 숨이 넘어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숨 넘어가는 것을 막 직전에서 목격했는데 아유 무서운데 아버지가 야 빨리 집성천인데 큰 집 작은 집 가서 할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걸음이 무서워. 비는 보슬보슬하지요. 어둠컴컴하지요. 대문 밖을 나가려고 하니까 누가 땡기는 것 같지요. 머리가 쭈삣쭈삣해요. 못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빨리 갔다 오지. 나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지. 그때 어머니가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보세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비는 옵니다. 밤입니다. 비는 보슬보슬합니다. 어둠컴컴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호중이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그 어떤 것,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일도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본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침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혹시 감염될까 봐 밥 먹다가도 일어서고 가버립니다. 매일같이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보면 점점 더 깊어져만 갑니다. 많아져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 했나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바로 여러분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함을 믿기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는 우리의 성도들의 피난처시요 그는 우리 성도들의 요새시요 할렐루야.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라굴라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불못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리라.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포구를 치는 절망의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진 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가 뭘로?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잘 것 없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실제적 인격적으로 존재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통과 고난이 지나간 후에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고난과 풍파 속에서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복 있는 삶이요,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늘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